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벅찬 날입니다.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기뻐하시는 것이니, 행복해 만드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바쳐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하시며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밤에 단잠을 재우시며 그 다음 날을 또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쳐도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첫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서 작은 예수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수많은 작은 예수들을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 하며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이 복음과 함께 눈빛과 함께 다가감과 함께 모든 세포와 함께 한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 한 영혼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놀라운 실제가 우리를 통하여 이웃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실제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먼저 된 자로서 우리를 작은 예수의 실제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가운데에는 북한은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북한 땅을 향해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영적으로 가장 먼 이 북한 땅을 향해, 그리고 너무나 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들은 그 놀라운 빛의 구원의 사랑의 기적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 평양입니다. 평양은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선교사들의 회개로 시작으로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북한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우리 민족을 향한 표현이 바로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 자신의 민족의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그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은 이 신혼 때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양의 북한의 첫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회개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했냐면 한국 땅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랍게 하면서 그때의 북한을 전 세계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세워지고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은 평양,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던 황해도에도 가봤습니다. 가장 낙후가 되고 가장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수많은 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제강점기, 평양 대부흥이 있은 후에 일제강점기와 6.25와 그리고 1956년서부터 북한은 기독교를 없애지 않으면 주체 사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시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들이 세운 이 모든 것이 남한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비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이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책임이며 오늘의 사명이며 부르심인 것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된 자로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모두에게 나는 빚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양, 북한,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하나님은 잊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의 촛대가 바로 남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을 향해 하나님의 첫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첫사랑이 남쪽으로 옮겨졌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손가락 몇 안에 들어가지 않는 빈곤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챗 GPT로 조사를 했더니 1953년 GDP가 1인당, 국민 1인당 1년 소득이 67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8만 원, 1년의 수입이 8만 원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4만 불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4만 원에서 지금 4만 불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것은 6천만 원, 6천만, 7천만 또 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남쪽으로 왔을 때 그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살 것조차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빈민촌과 판자촌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컴패션이 찍은 바로 그때의 한국을 도울 때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판자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저 아침에 유료 공중변소를 쓰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놀랬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민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사랑이 남한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앞에 이 작은 민족을 보란듯이 기적을 이루신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서 컴패션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함께해야 돼서, 품어야 돼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민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과 함께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남아된 첫사랑의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민족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어쩌면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엘사바도르를 갔을 때 엘사바도르의 컴패션에서 자란 졸업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의 가난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니?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는 참 잘 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북유럽을 여행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을 때 어땠니? 했더니 이 친구 말 한마디로 끝냈다고 합니다.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배고프면 돈으로 해결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복지도 너무 잘 돼서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주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근데 그것이 이 민족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붙잡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려주십시오. 단칸방 하나를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 형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고 우리의 어쩌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한국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쓰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 가슴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가슴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지금 또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앞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놀랍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확장되고 오늘의 기독교가 되며,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는 유교와 불교로 가득 찼던 나라였습니다. 태국과 같죠? 그거 아셨나요? 태국은 전 세계에서, 특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를 투자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의 기독교의 존재를, 컴패션, 또 난민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조건에서의 한국이, 아니 오히려 복음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중국에 먼저 들어가고, 허슨 테일러로 일본에 들어가고, 몽골에 들어가고, 소련에 들어가고, 태국에 먼저 들어가고,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찬양하고 북한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유교와 불교로 가득 찼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축복받은 나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가난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랑이 북한이며 이 첫사랑의 촛대가 남쪽으로 임시 옮겨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가난을 경험하고 일어난 은혜를 받은 독특하고 전 세계에 없는 대한민국 민족을 다시 북한의 가난을 향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독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전 세계가 다음날 아침에 뉴스로 접했던 것처럼 북한 땅을 여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민족은, 저는 전 세계의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민족은 다르다고. 보라고. 다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그 뜻이 아니라 한국 민족은 컴패션의 입장으로 봐도 전 세계 앞에 이런 민족은 없다고. 한국 민족은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에이씨.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왜 이 마지막에 들어온 복음을
북한에서부터 남하로, 남쪽에서부터 이제는 앞으로 북한의 문을 여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난을 알고 있으며 그 가난에 대해서 에이씨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답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북한을 소망의 땅 북한이라고 정했을까요? 왜 북한이 우리의 소망인가요? 그 이유는 북한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함께 교회가 함으로써, 여러분, 남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이겨내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며 교회에 나와 바로 기적처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고, 첫사랑의 놀라움의 복음의 역사가 어느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첫사랑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또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북한 땅을 오히려 지금의 남한보다 더 전 대한민국을 놀라운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기회이고 소망이며 그 가난을 교회가 껴안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민족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북한 그러면 항상 빨갱이, 우리의 적, 이거 외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우면서 컸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북한을 그리라 그러면 항상 까만 사단처럼 그리고 꼭 뭘 하나를 집어줘야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하고 저를 오늘의 저로 만드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의 장례식에 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간 장례식 앞에서의 분명히 장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돌아가신 그 분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컴패션과 북한이 무슨 관계인가요? 북한 안에 컴패션이 없는데 뭐를 하라는 것인가요? 들어갈 수도 없는데. 물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가 컴패션의 이름을 그쪽에 계속 알려야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 컴패션이라는 NGO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으로 프로젝트도, 큰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서 북한을 다 놀래게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컴패션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눌 수가 없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왜 이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알게 될 것은, 독일을 조사하고 복음화가 어떻게 동독이 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414 선교 44창이라고 어린아이들의 연령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주체사상으로 아직 어리면 어릴수록 덜 들어간 아이들을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양육하는 바로 컴패션이 아닌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제 컴패션 이사진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전을 나눌 게 있다고. 뭐냐고? 북한이라고. 이사진들이
와서 1시간을 줄 테니까 비전을 나눠달라고. 그 이유는 여러분 아무나 가서 국제 컴패션에다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절차가 있고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컴패션이 전 세계 앞에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를 이들은 계속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1시간을 줍니다. 얼마나 간곡히 기도하고 미국으로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1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한국 땅에 시작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곳에 복음과 함께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수많은 선교사, 목사, 간호사, 의사, 교사, 수많은 지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아셨나요? 북한이 한국의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컴패션이 왜 한국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는 북한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또 나옵니다. 아니, 내일 열리나요? 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왜 지금 준비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양육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제 구원은 그냥 들어가서 나눠주면 되지만 양육은, 이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년, 4년, 5년을 전부 훈련받아서 선생님으로, 상담자로, 등록시키는 사람으로 회계, 투명성과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수배로 훈련을 받은 자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열린 다음에 우리 들어가서 합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못 기다린다고. 벌써 이미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컴패션의 양육은 그냥 구제 구호로 덮인다고. 준비합시다.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수혜국으로 41년을 함께 해줬을 때 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수혜국에서 후원국이고 지금 가장 짧은 기간으로 후원국이지만 미국 다음으로 제일 후원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열리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준비가 되어서 북한을 가슴에 심고 선한 목자교회로, 오늘의 교회로 수많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체 사상이 아직 가장 덜 들어간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랑의 눈빛과 함께함과 안아줌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창조하셨단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없앴기 때문에 너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선생님의 눈빛을 통해, 선생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과 복음을 통해 아이들은 금방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이라면 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조금만 크면, 너 크면 뭐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의 60% 이상이 모두 다가 제가 크면 저도 선생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 사랑과 말씀을 먹고 크는 아이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기저귀를 차고 한마디를 못하는 아이를 친구 집에 갔을 때 내려놓으면 몇 분 안 돼서 이 아이는 자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압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눈빛이 무엇인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아이들을 예수께로 오게 했을 때 북한은 서로 감시하고 서로 보고하고 자기 부모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신고를 하면 제일 큰 상급을 받는 그 체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 어린이 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했을 때 아이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국제 컴패션의 이사진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1시간을 딱 끝내고 저는 들어서 고맙다고, 41년을 남한을 수혜국으로 해서 지금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아니,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국을 보란듯이 전 세계 앞에 미국 다음으로 제일 큰 후원국으로 만드신 그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한국 교회가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서 어린이 센터를 열어서 각 센터마다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예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이웃이 되었었을 때,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재정이 허락이 되고 그것을 해낼 수 있지만 비전은 있고 가슴은 있는데 훈련은 받았는데 작은 교회들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을 때 전 세계의 컴패션의 후원국들이 남한을 41년과 함께 해줬던 것처럼 30년만 함께 해준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앞에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가슴으로 가난을 다시 경험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절이 오는 그 민족을 열방을 향해 어떻게 쓰실지를 꿈꿔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앞에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고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순종을 하며 교회가 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서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을 전세 앞에 지금처럼 보란 듯이 기적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이 보는 것처럼 기도의 뜨거움과 새로운 부흥의 열정과 성령의 움직임과 열방을 향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양 북한은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 촛대가 남쪽으로 잠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혜를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 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와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과 교회와 기도와 붙잡음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북한을 여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한 목자 교회가 북한에서 수많은 어린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품는다면 기적은 한 사람, 한 심령,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처럼
60년, 70년, 80년, 90년 초기까지의 대한민국을 복음화로 이끄신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예수의 외침과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드신 것처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북한 땅까지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컴패션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돕는 기관들이 구제 구호를 하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예수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디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서정인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방글라데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컴패션을 내쫓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주변에 모스크가 막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엄마들이 개종을 하면서 모스크로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굉장히 그것은 위협이고 놀라움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거의 모두 다가 무슬림 나라인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부터 수많은 마을들이, 엄마들이 컴패션과 아이가 3년 이상을 함께하면 60, 70%의 엄마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나라에서 개종이라는 것은 나라와 단절돼서 아무 도움 없이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들이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고 나는 아직도 무슬림입니다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엄마들이 개종을 하고 목사님을 보호합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컴패션 어린이 센터를 세워놓고는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선생님들과 함께하고는 다들 또 피신했다가 딱 하는 날만 옵니다. 이랬던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유모차 부대가 교회와 목사님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목격한 방글라데시는 비상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중심으로 컴패션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컴패션은 100%의 모든 선생님과 목사님과 교회가 다 현지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나요? 아무도 내쫓을 수가 없죠. 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인데.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전 세계의 후원국이 한국과 함께 주는 후원금을 교회까지 못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린이 센터에서 양육을 할 수가 없죠. 버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못됐냐면, 그냥 돈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자기네 나라의 중앙은행까지는 들어와서 여기에서 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쌓입니다. 기다리다 수많은 일을 벌리다가 이거는 할 수 없다 해서 국제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싸움으로 갔습니다. 조그마한 수많은 마을에서부터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거의 2, 3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의 컴패션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됐을까요? 미국에 국제회의를 하러 갔는데 방글라데시 대표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는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솔직히 승소할 거라는 것은 기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찰, 검찰, 판사, 국무총리까지, 여기에 국무총리는 한국어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이 직접 움직여서 이 지금 컴패션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다가 숙소로 가자 했는데, 저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 놀랬습니다. 전 세계의 컴패션의 지도자들이 한 명도 숙소로 가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 6시까지 꼬박 새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의 기도의 나라의 자존심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계속 버티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한국인의 자존심이지, 저만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또 아시안이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반 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6시쯤 지났나 5시 반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표가 문을 거의 박차는 식으로 들어오더니, 여러분, It's a miracle!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컴패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모두들 멍하니 그 방글라데시 대표를 쳐다봅니다. 방글라데시 대표가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라적인 수치였고 창피한 일이었는지 신문이나 언론에 한 글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문을 쫙 읽어 나가는데 마지막 결론이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이 쭉쭉 나열됩니다.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경찰과 검찰을 다 풀어서 교회마다 다 뒤져서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아이에게 줬다는 게 실제적으로 학용품서부터 하나까지 집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그 아이 면접을 하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이 애의 삶이 얼마나 변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검사한 다음에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문이 쭉 읽어 내려갑니다. 이거는 우리의 굉장한 위협이다.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 가운데 버린 수많은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양육하는 기관은 없다고 컴패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셨나요? 그 판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기 아이가 변하는 것을 부모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품을 건네주고 구제구호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겠죠. 근데 내 눈앞에서의 내 아이가 변한다는 것은, 그것도 부모를 위해 기도를 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활짝 피어오르며
아이의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컴패션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수많은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 보세요. 죽었을 아이입니다. 저 뛰어가는 아이체입니다. 그 엄마의 표정을 보셨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큰 대가족됨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교회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기도를 해주고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나와 함께 했으며 그 사랑과 함께 나는 버림받은 판자촌에 빈민가에 어느 누구도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손가락질과 눈빛으로 바라봤던 저에게 교회와 선생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자유권을 향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버거워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40, 50년을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가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셨다는 것뿐이지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 한국 뉴스를 들으시고 한국 교회를 다니시고 한국 아버지의 모든 DNA와 세포는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자연스러운 것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마치 감옥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을 내놓고는 돈을 좀 주고 몇 개월을 훈련시켰으니까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아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구조 모든 것이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못돼서가 아닙니다.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어린아이들, 아직 물들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빨리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의 이름으로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저의 바람은 그냥 한경북도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가슴에 품으며 예수 사람으로 키워지며 그리고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오게 되며 그리고 동네에 그런 아이들이 수백 명씩 다니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간증을 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이 교회로 다시 첫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에이씨 하면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적이 북한과 남한 전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처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또한 빚진 자로서
예수를 먼저 한 자들로서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새롭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젊은 청년들처럼 이 가슴 속에 예수께 향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삶의 여정에 대해서 청년들처럼 일어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며 이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컴패션이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면 2013년도에 북한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연령별로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교재를 다 갖고 왔습니다. 다 갖고 와서 전 세계에서 컴패션이 쓰는 그 교재를 가져다가 그것을 북한에 맞게끔 김일성 대학 출신의 교수진과 북한 탈북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파이디언, 전 세계적인 어와나, 그리고 컴패션이 한국 컴패션의 모든 비용을 대서 교재를 지금 모든 연령별로 북한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준비시켜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한 교회가 200명 이상을 양육하는 그 시스템과 구조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선한목자교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올해로 500개의 어린이 센터가 북한이 열리는 순간 들어가서 각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센터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저희는 또 접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연합사가 있습니다. 그 연합사 중에 군목들이 있습니다. 군목의 제일 높은 연합사 대표가 한국 땅을 밟아서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대표적인 10개의 NGO를 불렀습니다. 컴패션은 그때 제가 한국에 없었는지 하여튼간 모르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근데 10개의 NGO를 불러놓고는 자, 북한의 12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각 NGO들이 어린아이들을 전부 후원금 걷어서 하는데, 자,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할지를 발표하라고 했을 때 NGO들이 전부 발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다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돕고 얼마나 많이 풀어주고 얼마나 많이 구제 구호를 하느냐, 이것은 예수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유엔도 준비 다 됐습니다. 무슬림도 준비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인데 여기와 여기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와 여기를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어떻게 바꿀 생각입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컴패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지금까지 75년 이상을 한 우물을 판 게 아니냐고. 여러분, 올해서부터 대한민국의 군목들을 중심으로 군교회를, 왜 처음부터 민간단체가 열리지 않고 사회, 양쪽의 사회 안전을 위해서 군이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목과 군교회는 들어갑니다. 군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목들을 컴패션 준비를 시켜달라고. 올해서부터 분주하게 지금 그 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저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과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모든 준비를 위해 2015년도 큰 메르스가 가장 심할 때에 바로 강남에서 전 세계에서 목회자 1200명이 모였습니다. 북한 준비를 하겠다고 컴패션이 전 세계에 목회자, 한국 목회자 1200명을 모아서, 그때 선한 목자의 유기수 목사님도 오셨고 다 오셨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을 다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목사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만든 것은 이 한 강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에서 동독의 벽이 무너진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이분의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세계 지도와 북한 지도를,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를 펴놓고 북한 땅을 손을 짚고 교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강의를 요청했는데 이분은 간단하게 본인이 지도를 펴놓고 한 그 얘기만 딱 하고는 강대상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1200명의 목사님들이 이분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의자 사이가 폭이 좁아서 이거를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당황하면서 주님 앞에 모두 다가 주님, 북한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선포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사진들을 쭉 보시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Auf sie ausgießt den Geist des Gebets und des Flehens.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Für ihre Herzen füllt.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Augen öffnest für 이 나라를 아버지의 복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es in seine Berufung kommt.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첫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인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
빚진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 아들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기도가 먼저 나에게 임하여 북한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 그 사랑의 메신저로 만드시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 손에는 복음을 준비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저희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 깊고 평생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짝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이 열리길 인내하며 소원합니다. 그날을 위해 컴패션과 함께 기도로 준비해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당신의 사랑의 도구, 아니 사랑의 다이너마이트, 복음의 메시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을 활짝 여실 때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그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과 1980년도까지의 한국교회의 부흥이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 전체에 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새롭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한국 민족이 예수를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불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뻗들어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나라와 교회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간절함과 가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북한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평양의 부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기억하며 북한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닫힌 문이 열려 복음의 빛이 비추고 북한 동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가진 놀라운 일을 그 땅을 향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이 열리고
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주의 축사를 우리가 부탁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함과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가오니 그 땅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질 그 땅을 위하여 이 땅의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열려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북한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로 깨어 준비되게 하소서. 사랑과 기도, 섬김과 헌신으로 북한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열방을 축복하고 섬기는 거룩한 민족과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들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북한은 여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그 날을 맞이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늘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북한과 민족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세바라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